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연구하던 유대교의 랍비들은 이 말이 어떤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대상이 사람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도둑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가나브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그 바로 다음 장인 21장 16절에도 다음과 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6절에서 사람을 납치하다라는 말로 해석된 이 단어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할 때 사용하신 가나브입니다. 또 신명기 24장 7절을 보시면 여기에도 가나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자를 죽일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유인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도 도둑질하다라는 말인 가나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이 계명은 단지 물건을 훔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보기보다는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해서 납치하고 또는 유인하고 매매하는 등등 이렇게 인간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대하는 일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벌어지는 가장 흔한 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는다든지 아니면 식민지로 삼아서 그 나라의 백성을 2등 시민으로 취급하고 착취하는 일은 강한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노예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일은 아마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역사적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때가 1863년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당연히 노예제도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고, 심지어 노예를 공급하기 위해서 인간 사냥을 하던 사람은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짓을 했고, 또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지탱하는 역군으로 대우받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노예 제도는 사라졌죠. 그리고 인권 유린에 대해서 점점 의식이 높아지고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는 일은 심각히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그 죄악의 일들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매스컴은 그런 일들을 아주 선정적으로 보도할 때가 많죠. 국회의원이 그의 보좌관에게 집안의 잡일을 시킨다거나 또는 큰 부자가 부하 직원에게 막말과 폭행을 쏟아붓는 그런 영상을 틀어주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을 보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보좌관이나 부하 직원을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기계의 부속품처럼 여긴다라고 그렇게 보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와 같은 일은 국회의원이라든지 큰 힘을 가진 사람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악이 아닙니다. 식당에만 가도 봉사하는 조그만을 깔보는 손님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이 물건처럼 취급하려는 심보가 들어 있습니다. 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여러 면들을 보면 작은 교회에 나가는 성도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그런 마음이 숨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하여간 나보다 좀 덜 배운 사람, 나보다 좀 덜 가진 사람만 보면, 윗자리에 서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런 심보가 드러납니다. 아랫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지배하고 이용하려는 그런 유혹을 심각하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그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살아있는 생명체를 그렇게 지배하고 소유할 때는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천만 원이나 하는 자동차를 도둑맞거나 그 차가 파손되어서 다시 쓸 수 없다고 할 때 느끼는 그 상실감보다 어떻습니까? 내가 집에서 이름을 붙여주고 날마다 산책을 시켜준 우리 집 강아지가 죽을 때 그 마음이 훨씬 더 아프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와 함께 할 때는 이 죽은 물질, 그저 물질을 소유하고 지배할 때보다는 훨씬 큰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릴 때 훨씬 더 큰 상실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지배하고 소유하려는 그런 유혹이 큰 것입니다.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소유하고 지배하고 또 이용할 수 있다면 거기서 사람이 겪게 되는 그 어떠한 그 만족이 훨씬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강력하게 자기보다 약한 사람만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용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지배하려고 하는 심각한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고대에만이 아니라 현대에도 그렇습니다. 권력자뿐만이 아닙니다. 뒷골목의 불량배는 또 힘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하고,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을 갖기에 성직자라도 성도라도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제8계명을 내리셨습니다.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나보다 힘이 없거나 또는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거나 또는 경험이 짧거나 지위가 낮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스리거나 지배하거나 소유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소유하려는 그 마음은 자식을 향하는 부모의 마음에도 숨겨져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꾸 잔소리를 하고 핀잔을 주면서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의 한편에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너는 뚱뚱하다며 끊임없이 말해주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 부모 마음은 자식이 날씬해져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려는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식을 뚱뚱하다고 말하면서 군것질하지 말아라, 자기관리라고 하라는 그런 말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는 그 선을 넘어섭니다. 한 번 말하고 끝나야 할 말을 계속 짓거립니다. 그 순간부터는 사랑이 아니라 그 자식을
소유하려는 마음이 나오게 됩니다.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기에 그런 말을 짓거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공부해라, 물건을 정리해라, 늦게 다니지 말라고 말해주는 부모는 자녀를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부모보다는 분명히 좋은 부모일 것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공부하라거나 도대체 언제 철이 들어서 물건을 정리할 거냐며 잔소리하는 부모는 자녀를 방치하는 부모 못지않게 자식을 불행으로 빠뜨립니다. 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마흔이 되고 쉰이 되어도 어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자녀를 낳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도 생각해 본 일이지만은요, 일주일 중 엿새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나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약점을 잡고 물고 뜯고 헐뜯고 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자신이 해야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그들은 그 이유를 나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목사가 목사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성도가 성도의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또 고용주가 고용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 내가 이렇게 내 할 일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말하고, 부모가 부모답지 않으니 내가 공부하지 않고 인생을 포기한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우리는 일주일의 엿새를 살아가게 됩니다. 나도 또 그런 가해자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안식일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나의 약점을 물고 뜯는,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핑계 삼아서 내 할 일을 못하고 살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되지 못한 그 어떤 것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직 주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죄인이고 심지어 주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서 우리는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되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엿새 동안 다시 이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사람을 소유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타인도 그렇게 사람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고 소유하려는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요, 구약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무엇을 가졌다라는 그런 말은 전혀 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무엇이 내게 있다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는 사과를 가지고 있다라거나 나는 1억짜리 통장을 가졌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나에게는 사과가 있다 또는 나에게는 1억짜리 통장이 있다라는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다는 말은 내가 그것의 소유자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한 그 무엇의 생사 여탈권을 내가 가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는 말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내게 있다라는 말은
나에게는 소유권이 없으며 나는 단지 그 무엇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고대인들과 비교할 때 내가 무엇을 가졌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쓴다고 합니다. 사랑도 가졌다라고 말하고 꿈도 내 것이다 라는 말하고 무엇이든 다 가질 수 있는 소유물의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소유욕으로 가득한지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소유욕이 지나쳐서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도 또는 가져서는 안 될 것까지도 탐한다는 점입니다. 고대인들을 보면은요, 부자를 볼 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보고 그 모습 그대로를 좋아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룻기를 보시면 여기에 부자인 보아스가 나오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 부자인 보아스를 보면서 즐거이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자인 사람, 복받은 사람 보면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해 줄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부자를 보면 일단 사람들은 그 부자의 재산과 그 어떤 부가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된 것일 것이라고 지레 짐작합니다. 100명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그 부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는 그 부자가 남모를 눈물과 땀을 쏟기에 그러한 부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이 삐뚤어졌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그 부를 갖기 위해서 그는 남들이 모르는 부정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그렇게 거의 확신에 차서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부자의 재산을 빼앗아 평등하게 나누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거리낌 없이 말합니다. 그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심보는 부자의 재산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하고자 하는 도둑놈 심보입니다. 제8계명을 어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어디 물질과 부요만 그렇습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쁜 여자가 키 작고 못생긴 남자의 팔짱을 끼고 걸어가면 사람들은 야, 저 남자가 꽤나 부자이거나 전문인인가 보다 한다고 합니다. 또는 여자가 돈을 노리는 꽃뱅인가 보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사람들을 보니 설령 이 두 사람이 진실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라고 해도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삐딱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아름다운 여성을 자기 것으로 하고 싶고 남성의 부요함을 자기 것으로 하고 싶은 그런 도둑놈 심보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저 또한 그런 심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큰 교회 목사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그런 뉴스를 들으면 저도 모르게 입술이 호를 그리고 남몰래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큰 교회 목사들이 다 부정하고 더러운 짓들이 발각되고 쫓겨나면 제가 돋보일 거라고 그렇게 상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상은 정말 얼토당토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이 불행해져야 내가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불행해져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 마음은 거짓말입니다. 남의 것도 내 것으로 하려는 도둑놈 심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제8계명을 지키려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그저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8계명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이 청지기 의식으로 보면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자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자녀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도와줄 뿐입니다. 자녀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 눈에 들어오는 오늘 하루에 만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더 배웠다고, 내가 더 힘이 세거나 경험이 많다고 함부로 대하고 조종하고 나도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아래로 대하고 지배하려 했다가는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주님의 계명을 어길 뿐입니다. 사람도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잠시 맡기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섬기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주께서는 당신의 모든 소유를 맡겨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유가 늘어나고 우리가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처럼 섬기고 청지기로서 살아갈 때에 주께서는 이 세상을 이기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제8계명을 지키고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것이라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뿐이시며 나는 다만 청지기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제8계명을 어겼고 나도 알게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행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사랑하기만 하는 주의 자녀 되어 주께서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어서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